남았는데, 이 곡이 지나가면 찬양의 시간은 끝나게 되는데, 정말 이 마지막 곡이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세시대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한때 아주 잘 나갔던 수도원입니다. 많은 나그네들이 이 수도원에 들려서 진정한 쉼을 얻기도 했고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수도원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회의를 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한 수도사가 이렇게 의견을 말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 동네에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현명하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대요. 우리가 그 유대인 랍비에게 가서 지혜를 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한단 말이요. 그러자 이 수도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한 수도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수도원 문을 닫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내가 가서 그 랍비를 찾아가서 묻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분이 밖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른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랍비가 하던가요?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가 메시아래. 다른 수도사들이 다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있잖아, 우리 중에 하나가 메시아래. 이 일이 있은 후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수도사, 내가 뚱뚱하다고 늘 놀렸는데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잘해줘야겠다.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저 수도사, 맨날 나이 어리고 모자르다고 구박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수도원의 분위기는 천국의 기쁨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시 이 수도원을 찾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잘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하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마주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어제와 같은 하루,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지난 주일과 같은 주일, 그 주일이 아니라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이요 하루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을 가르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기 전에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돌며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요단강은 갈라졌고 그들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바로 그날 요단강 앞에서 오늘 이 날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와 같은 하루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방황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40년간 그 땅은 들어갈 수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요단강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던, 여전히 그 요단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는데, 만약 그 자리가,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하루와 같은 오늘이라면 어쩌면 그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하루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루이다. 이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원주민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원주민 선교의 주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원주민 선교를 가기 전에 4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원주민 마을들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원주민 분들을 붙들고 있는 중독의 영, 자살의 영, 세상의 사람들,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묶임으로부터 끊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마음은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제 마음은 여전한 마음이요, 뻔한 마음이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작년에 원주민 선교 갔던 것 같은 올해의 선교,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기대감이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 뻔한 마음이 아니고 이전 마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안 갈라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나아갔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신앙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버려야 됐던 것,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는 새롭지 않은 마음, 뻔한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다. 비록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요단강 앞에 이 자리는 어제와 같은 자리, 어제와 같은 하루, 어제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 가운데 그저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새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이 시간들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보여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서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곧 여호와를 따라가라는 말,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면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km, 굉장히 먼 상당한 거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그저 발 앞에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꼭 1000m나 앞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생각하면 되게 웃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오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딴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저를 잘 보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앞서가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늘 가는 길 같은데요. 익숙한 길 같은데요. 교회 오는 길, 출근하는 길, 학교 가는 길, 익숙한 길이요, 새롭지 않은 길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시간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주님의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캐나다에 다들 적응하셨겠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캐나다에 왔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먹는 게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하루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늘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스케줄은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오되 1000m 거리를 뛰고 따라오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1000m나 앞서 가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아니 어쩌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일렬로 행렬을 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삿짐, 자기의 가족을 끌고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집채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1000m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도대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망해버릴 것 같고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나는 그대로 쓰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앞서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달게 되었고 오직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개인이 조직과 맞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마르틴 루터가 맞서야 될 조직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 누가 로마 제국을 상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로마 제국과 싸워 개인이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도 못 이기고 민족들도 못 이겼던 대로마 제국을 어떻게 한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는 1529년에 시를 짓고 거기에 곡조를 붙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 찬송의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의 권세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르틴 루터가 찬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앞서 가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의 열정에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3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3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찌 우리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넉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배를 지어서 이 물을 건너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그 성 주변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들이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나? 지금이라도 땅굴을 파야 되지 않겠나? 성문을 지키는 자를 매수해야 되지 않겠나? 토성이라도 쌓아서 우리가 그래도 숫자는 이렇게 많으니 일단 넘어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적어도 성을 생각 없이 도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성을 다 돌았을 때, 그리고 외쳤을 때 이미 앞서서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때로는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앞서가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은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길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니 앞서 가셔서 싸우시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언약궤에 발이 달려서 건너가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요단강은 늘 그때 범람하였고, 그때는 요단강이 사람이 건너기에 힘들 어려운 그런 큰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예수님이 마치 무리를 걸어 다니시듯 그렇게 건넜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요단강이 멈추고 물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의 수면 위에 닿았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김에, 그 발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발이 물속에 담궈지게 되었습니다. 그 발이 차가운 물속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차갑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멈춰 세우고 가르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에는 제사장들의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헌신.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다행이네요. 제사장들의 헌신이니 목사님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갈 때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내밀자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 지팡이가 물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무도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홍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요단강은 예배자들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로 그렇게 고통받고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자유케 하시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 있고 죄의 종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의 묶임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또 다른 일입니다. 요단강은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갈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40년 동안 들어가고 싶었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 땅은요, 너무너무 그들이 꿈꿔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40년 동안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은 40년 동안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서 있는 요단강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예배자들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지난번과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새해를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의 인생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저를 따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요,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날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요단강은 멈췄고요.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도 멈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